우리 대림교회가 오랫동안 붙잡고 또 강조해 왔던 것이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파송하고 또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제자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나는 제자 훈련 아직 받지를 못했고 여건이 되어서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제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거쳤냐 안 거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훈련을 강조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평생 아닙니까? 평생토록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예수의 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인지를 집중해서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은 걸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1년, 2년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여건이 되면. 그러나 비록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제자훈련 못 받았으니까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은 한 분도 안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13절 앞에는 사실은 한글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메크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뭐 할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은 앞에 있는 11절, 12절 말씀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주셨는데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언제까지,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그 목표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까지. 또 하나,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에는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둘째는 온전케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목표로 오늘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됨에 이르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알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이 지식적인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잘못된 선생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에도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휩쓸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의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넣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이름을 알고 생일이 언제고 뭘 좋아하고 이런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저 사람이 지금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적 알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할 때는 이 부부관계처럼 경험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천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순모임과 성경대학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고 말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도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 성경의 해석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퍼펙트 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할 나위 없이 성숙한 사람, 결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라고 할 때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좀 어렵죠. 카타르티스모스. 그런데 13절에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할 때 이 온전한이라는 말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됐는데 약간 다른 그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앞에 나왔던 단어는 지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룰 때에 이 온전케 하다라는 말이 뼈가 어긋났는데 그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춘다, 그런 의미의 의학적인 용어로 쓰였던 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오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텔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끝, 목적.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셨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텔로스예요. 근데 그 목적에 부합한, 그와 같이 완전한 그런 뜻이 텔레오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습을 이룬 사람,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조 목적을 이룬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계획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끝에 목적에 맞게 변화된 모습이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온전한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차원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삶을 본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여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여기서 온전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참 부담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셔도 완전하지 않음을 아십니다. 저 사람이 예수처럼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처럼 되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고 예배 사역을 하고 이러면 이게 참 마음이 기쁘고,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무거워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언젠가 함께 사역했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맞다, 이렇게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 목사님이 다녔던 미국의 칼빈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칼빈 신학교에서는 가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한 번은 이제 오카노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 전에 이렇게 가셨던 그 강사들을 보면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든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거쳐간 그 강좌에 오카노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이 제자훈련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쭉 했는데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질문을 강의 중에는 못 하겠답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면 저도 힘드니까 다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예의상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질문을 하고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한 여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질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제자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헬라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봤자 이게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되는데도 이렇게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아빠 엄마들이 최상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보는 뒤에 어떨지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은 굉장히 서구적으로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따지면서 질문을 했는데, 오카노 목사님은 아주 동양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성장한 성인 남자의 키를 이야기합니다. 그 키까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였을까요? 그 키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섬김, 그분의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그거는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목사님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수 닮고 예수처럼 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은 외국계 은행에 다니셨던 분인데요. 50대 후반쯤 되었을 때 아직 은퇴할 시기가 안 됐는데 일찍 은퇴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좋은 직장 버리고 키르기즈스탄에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곳에서 정말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다가 70이 되셔서 귀국하셨어요. 귀국해서도 우리나라 땅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일들을 하고 계셔요. 저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작은 예수다. 정말 저런 삶이 정말 예수를 닮은 삶,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본인이 쉬는 날 교회에 나오셔서 구석구석 이렇게 무너진 데, 고장난 데 이렇게 보수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남들처럼 쉬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나와서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섬기는 모습이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남편이 집에 번 돈을 안 갖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교회 나가는 거 맞고, 그리고 교회 나간다고 구타까지 하는 남편입니다. 그런데도 꾹 참고 가정을 지키시는 권사님. 돈도 안 갖다 줘. 신앙생활 한다고 얻어맞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게 남편입니까? 왼수지. 근데 그 남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 남편이 이제는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놓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작은 예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자기 딸내미 친구예요. 자기 딸내미 친구가 이 잘못 판단을 해서 이 남자를 사귀고 아이를 가졌는데 남자가 배신하고 떠났어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싱글맘이 된 거죠. 근데 직장을 다녀야죠. 혼자서 아이는 키워야 되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불쌍하니까 친구가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엄마가 그 아이를 몇 년 동안 돌봐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몸도 아픈데 애 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주말이 되면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나타나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애써서 돌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작은 예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은 그냥 죽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훈련받는 일들을 두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만드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3가지만 마음속에 담고 한번 실천을 하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나는 작은 예수다. 주님이 나에게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비록 내 삶 속에 어렵고 부족한 부분 많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이런 제자로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예수 닮은 사람, 예수처럼 사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일에 실천을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에, 어려운 일에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지킬 때까지 배우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은 사람들을 가르치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담지 말고 그 배운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3번 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천적 노력이 없이 나 안다, 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순종이 없이 나 무슨 성경 공부 끝냈다, 나 제자 훈련 마쳤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종한 순간까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에 마음속에 담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작은 예수다. 주님이 나를 온전한 자로 부르셨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 가능한 일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열심히 배우십시오.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배우십시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3번 하고 반복해서 배우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